40절부터 52절을 읽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그 성장하는 그 모습, 그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가 이 아기가 자라며 우리 4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자란다라는 동사가 2번 소개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같은 이 자란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은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자라는 이 단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또 하나의 이 단어가 52절에 소개됩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52절에 자란다 라고 하는 이 단어 프로콥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increased, 그래서 증가한다, 늘어난다,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또 40절에서 자라며, 이것은 아우카노, 성장하는 것, 키가 자라는 것, 또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 이런 그 글루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40절에서 아기가 자라며, 이때 자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아이가 태어나서 키가 커지고 몸무게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누워만 있던 아이가 기어다니다가 걷다가 뛰는, 이것을 자라며 아우카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40절 말씀에 보면 어떤 성장을 말씀하느냐? 3가지 성장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신체적 성장입니다. 자라며 강하여지고, 자라는데 그냥 자라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강해졌다, 튼튼하다, 그 뜻이죠. 그래서 신체적 성장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신학 사상이 유행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영지주의의 그 내용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사람의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사람이 돼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것이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가현설이라고 하는 신학 사상의 내용입니다. 설명은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이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느냐? 그 이유는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방법이요, 구원의 섭리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며 강하여지고 신체적인 성장을 먼저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혜가 충족하며. 지혜가 충족하다. 무슨 성장입니까? 정신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지혜가 충족하다. 예수님의 지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지혜가 뭡니까? 성경은 잠언서의 기자는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지식이라고 그랬지만은 쉽게 설명하면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한날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아주 난처한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동전 하나 가져와라. 그리고는 이 동전에 새겨진 이 사람이 누구냐? 가이사다, 시저다, 황제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게 뭡니까?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배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체적인 성장, 자라며 강하여지고 정신적인 성장, 지혜가 충족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 성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은혜가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그것이 아우카노라고 하는 이 단어의 깊은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40절을 읽어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어른들의 그 믿음의 기도요, 믿음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잘한다는 의미가 52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이때 잘한다고 하는 것은 이 폭이 넓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프로콥토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간다. 왜? 지혜가 자랐습니다. 키가 자랐다. 키가 자란다는 건 뭡니까? 키가 크다,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키가 큰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보다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자란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식견이 넓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넓게, 더 높게,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키가 자랐다고 하는 겁니다. 키만 크면 뭐하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키가 크되 식견이 넓어지는, 그래서 키가 큰 사람들은 작은 사람보다 멀리 볼 수 있는 것처럼, 더 높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때 사랑스러워 가신다는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리스가 뭡니까? 이게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 그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언행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어떻습니까? 내 삶을 볼 때 내 삶을 통해서 내 주위 사람들이 은혜 받을 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성장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신 겁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런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것만 볼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도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은 누구나 다 잘 갖고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적인 이 내면의 세계를 우리가 잘 가꾸어 가야 합니다. 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 기억나시죠? 로댕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그 불란서의 국립미술학교에 지원을 했지만은 3번씩이나 낙방을 하고 말았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은세공하는 일에 몰두를 합니다. 그래서 은을 조각을 해서 그 은 조각하는 그것 가지고 호구지책으로 살아가는데 한날은 로댕이 하는 일을 지켜보고 있던 동료가 한마디 충고를 합니다. 나뭇잎을 만드는데 나뭇잎의 모양만 만들지 말고 나뭇잎의 내면의 세계도 한번 생각해 봐라. 나뭇잎의 내면의 세계가 뭡니까? 그 나뭇잎의 그 잎맥에 그 가느다란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로댕의 작품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동기가 됩니다. 아, 내면을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면의 세계를 다듬어서 24년 후에 만들어낸 작품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외적인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세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그 내면, 이 내적인 이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자랄 때 성장통이라고 하는 그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자라기 위해서는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도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영적인 성장통을 겪어야 됩니다. 요즘 그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암송해 가면서 자꾸 외워도 잊어버리고 그런데 계속 반복하면서 아, 이게 성장의 비결이구나. 기억력이 한참 좋을 때 젊을 때 외웠으면 쉬울 텐데 나이가 들어서 이걸 외우려니까 금방 외웠는데 돌아서면 또 기억이 안 납니다. 또 보고 아,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의 그 생명줄 놓기까지 정신 차리고 영적인 성장통을 지니고 살라고 하는 가르침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디모데전서 4장 15절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기 진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자라가며 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뭡니까? 진보를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의 지혜, 또 우리의 시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는, 내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 기도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다양한 모습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암송하면서 참 이 말씀의 진보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게 프로콥토라고 하는 자라가며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기 위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결단하고 이 하루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의 그 성장의 진보에 자라가는 영적인 성장을 바르게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라며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신학 사상은 이러한 것들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가장 거룩하게 믿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의 남은 때가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성장하며 진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듬어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